히브리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고 히브리서 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단락으로 보고 있는데요. 옛 언약 하에서 동물 희생 제사와 비교를 통해서 새 언약 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더욱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그 율법을 주셨을 때는 당연히 제사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셨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나눕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그러니까 옛 언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라는 게 이제 1절부터 10절인데요. 히브리서 9장에서 먼저 이제 구약의 이제 성막 구조와 제사의 한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성막과 이 제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뭐 내용을 좀 보면요. 성막의 구성은 첫 장막은 성소고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고요.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그 앞에 이제 금향로도 사실 있죠. 그죠? 제사장들이 날마다 이제 드나들면서 봉사를 합니다. 둘째 장막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십계명 돌판이 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양식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둘째 그 첫 번째 장막과 둘째 장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빗대어 있는데요. 이 제사 방식이 사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딱 1년에 한 번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옛 제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며 참된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대로 하면 계속 죽으러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러 와서 끝냈잖아요. 근데 구약은 계속 죽었어요. 계속. 동물의 피가 계속 들여진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계속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1절부터 14절이 그리스도는 더 크고 온전한 성소에 들어가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 사역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읽어야 되는데 앞에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었고요. 이제 뒷부분을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피와 그 죄를 가지고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계속 드려야 되는 피도 정결하게 하는데 완전하게 깨끗하신 양심이 확실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 양심까지 죽은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 지상 성전이죠. 하늘의 참 성소로 이제
들어가신 거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들어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고, 율법의 제사가 몸만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 그죠? 완전하고도 영원한, 기억하세요?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의 해결을 해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 말입니다. 또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렇죠?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를 사하느냐? 그 근거가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피를 가지고 속죄를 다 씻겠다. 모든 것에 다 씻겠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다 피로서 되어졌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는, 속죄는 완전히 능력이다. 짐승의 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단번의 제사가 예수님의 제사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23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과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로 하려면 훨씬 더 땅에 있는 이런 피하고는 비교 안 되는 제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계속 와야 되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는 차이가 있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 그림자가 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참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심판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단번에 죄를 짊어지셔서 끝내셨고요. 다시 오실 때에는 죄와 관련 없이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오실 거란 겁니다. 더 이상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가 되십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요, 몸만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세상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 속죄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하다.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 사실이 붙잡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책과 두려움 속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이 해결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됐고 심지어 한 번에 끝났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주님이 끝내실 겁니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 양심에다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회복이 돼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양심에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양심으로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뭐요? 내 양심이 회복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붙잡는 천국 가서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아야만 우리의 죄의 본성이 계속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경외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보잖아요. 경외, 사랑. 우리가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 완전한 제사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충분히 알고 믿음으로 서 있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